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갓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가져갔던 음식이 다 떨어져서 결국 야곱이 그 자녀들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누구를 함께 데려갑니까? 베냐민을 함께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요. 끝까지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가 요셉 이외에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랑했던 유일한 아들이지요. 나머지 10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의 소생이었던 베냐민을 끔찍하게 챙기고 옆에 두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손에 붙잡고 놓지 않았던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베냐민이었지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베냐민을 놓는 그 순간까지 환경을 몰아주시는 것을 봐요. 이미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훈련되어 또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움켜쥐는 것들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베냐민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그가 죽으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냐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아무리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주님이 받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겠지요.
내 지금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그 끝에까지 가서야 자기 아들을 베냐민을 내어놓는 그 사건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이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 앞에 섰더니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당신들이 얘기했던 막내 아우가 맞습니까?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얘기를 해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할 텐데 정오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할 텐데 준비하라 라고 시킵니다. 자, 그때 청지기와 함께 내려갈 때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왔을 때 음식을 사가고 곡식을 사갈 때 그 돈이 다 곡식 자루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붙잡혀가는 거 아니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을 안심을 시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를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오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 위로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렵게 만드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지기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와요. 요셉이 오고 또 식사 자리로 올 때에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로 요셉에게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직 생존하고 계시고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동생을 보면서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북받쳐 오르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울러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위하여 준비할 때 그들을 어떻게 앉힙니까? 나이의 순서대로 앉히는 모습을 봐요. 당연히 알겠지요. 형들의 나이의 순서 다 알겠지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하게 여겨요. 자, 이 요셉을 맞이하는 이 모습, 형제들의 모습, 또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들. 요셉은 몇 년 전이나 될까요? 13년, 거의 20년 이상 전에 자기를 죽으라고 던졌던, 그리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의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지요. 야곱 같은 경우는 에서와 헤어지고 20년 만에 만났을 때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왔었지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왔고 이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형제들을 맞이할 때 이 요셉의 모습은 꿈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곱씹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정적으로 일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일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또 와서 맞이할 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살아서 동생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들, 감정적인 것보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다시 형제들 앞에 자신을 다 밝혔을 때 45장에 가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흉년 기간 가운데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요셉은 계속 형들과 만나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를 형들과 만나면서 단지 살아내고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꿈은 형제들이 절을 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 과연 그거였을까요? 그러면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요, 더 깊은 의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요셉은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형제들은 어떨까요? 지금 계속 두려워요.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까요? 그 자기 동생이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이 이들을 덮어오지 않았겠어요? 내일 보게 되면 또다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봐요. 지금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요셉의 모습과 형제들이 이 환경을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뭐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형제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셉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겪고 있는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그 순간에 감정적인 결단이나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교차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이 아닌 주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감정이 굳어져 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며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